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생존 전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와 또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고 쉽게 동의가 될 수 있죠. 맞아, 마지막 때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유,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못내 좀 찜찜하고, 사도 베드로가 혹시 성도들을 기만한 거 아닌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당시에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으니까 또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잘 견뎌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성도들을 크게 속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종말이 아주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이 글을 썼을 텐데, 그 베드로 사도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과 또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베드로 사도, 그런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뭔가 큰 착오를 일으키고 착각을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맨 밑에 있는 one sentence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말의 시간은 한 시점이 아니라 한 기간이다. 여기까지만. 네. 네. 한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긴 기간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불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 아주 날카로운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있고, 우리가 특별히 사는 이 기간은 그 종말의 때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 그래서 어떤 그 종말의 학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5분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임박한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사실 이 종말에 관해서 시간은 이와 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인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렸죠.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고 있고, 그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5년 동안을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호흡이 멈추고 제 영혼이 제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존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가다가 끝나는 그런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가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종말인데 이 전 우주적인 시간이 미래로부터 와가지고 현재에 머무르다가 또 과거로 흘러가는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쭉 흘러오다가 어느 순간에 전 우주적으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주적 종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언뜻 오해를 한 것 아닌가? 아니면 뭔가 계산을 착오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게 이런 도표를 그려놓고 제가 이것 그려놓고 그렇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데 이 어느 순간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멈출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것이 전 우주적으로 이제 종말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림의 징조들을 그 사인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그 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라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스승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전쟁이 있고 지금 그것을 종전시키려고 협상을 하고 뭐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재림의 징조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를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에서 종말의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없던 나라가 새롭게 독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는 것으로 종말론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200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큰 세계사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중동 전체에 화약고에 불이 붙는 그런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제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런 사건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소도 어딘지 알고 또 성물들도 다 준비되고 또 세간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법궤는 딱 한 번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는데 그걸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안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이 신비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징조인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또 다른 파이널 사인이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리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미전도 종족 중에 아주 소수의 종족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땅끝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인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큰 전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하는 이런 전쟁인데, 이건 소리 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전쟁 말고요.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초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이 초한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한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중전쟁입니다. 근데 왜 미중전쟁을 하냐면,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여기 2012년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화민족, 중국이라는 게 그 뜻이 뭐예요? 세계의 중심국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양 문물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주변국으로 밀려났는데, 우리가 다시 그 중심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중국 굴기라 그러죠. 그 중국이여 일어나라, 꿈을 꾸라. 이게 이제 중국몽이에요. 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전쟁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그들이 1949년이 나라를 세운 지, 아니 2049년이죠. 2049년이 나라를 세운 지, 중국 나라를 세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제압하고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자. 그래서 강군몽을 꿈꿉니다. 군사력을 지금도 이 중국의 군사력 중에서 해군력 있잖아요. 세계의 해군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미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해군력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그 미국의 해군력을 회복해 줄 만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우린 대한민국의 조선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내전 수준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죠. 이게 지금 그 중국이 꿈꾸고 있는 강군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1대1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육로와 그리고 해로, 해상으로 그들이 큰 바닷길과 육상의 길을 이렇게 한 길로 묶어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들의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1대1로라 그래요. 그리고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깊은 그것은 모르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와 소련이죠. 그 소련과 미국의 냉전 구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신냉전 구도는 러시아는 이제 제키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사이에 그런 냉전 구도를 신냉전 구도라 그래요. 이게 지금 세계 정세입니다,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의 학자들이 밝혀낸,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그 전략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초한전이에요.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오량 또 왕상수이, 제가 이제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 발음을 정확히 하면은 이제 그렇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막 미사일을 쏘고 이런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제한 없는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초한전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국몽을 꿈꾸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패권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 책이 초한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초한전의 핵심 개념은 경계를 초월하는 전쟁을 통해서 여기 경제, 외교, 심리, 정보, 사이버전 그래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30년 동안 거의 중국을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키신저라고 하는 국무장관 아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 40년 동안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그들의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을 내려놓고 자본주의처럼 세계에서 미국과 또 중국이 힘을 합해서 세계를 이렇게 섬기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힘이 생기자 중국몽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미국의 협조 안 해. 우리 나름대로 힘을 길러서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거야. 이게 중국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트럼프라고 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파나마 운하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그린랜드도 내놓으라 그러고 약간 괴물처럼 괴짜처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죠. 네, 그런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초한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렇게 아주 숨막히는 전쟁이 이 마지막 때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큰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게 조금 보여요. 이런 것도 초한전의 한 분야겠구나. 그래서 이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이제 초한전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 정보 또는 외교 또 군사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 남중국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도 국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무력 충돌 없이 이 중국이 서서히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초한전의 일환으로 중국 나름대로 지금 전략을 펼쳐가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또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엄청난 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뭐 우리는 코리아인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이게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제, 외교, 문화, 정보, 군사 이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일전쟁 그러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쟁터는 어디였어요? 우리나라였어요. 러일 전쟁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었어요? 우리나라가 입었어요. 근데 지금 미중 전쟁을 하는데 그 가장 첨예하게 그 미국의 힘과 중국의 힘 말하자면 대륙의 힘과 또 이 해양의 힘이 마주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한반도예요. 그래서 저 대륙의 그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북중러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밑에 해양 세력의 그 전선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한미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력.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남한과 북한은 그 중에 아주 최전선에서 이 초한전에 아주 민감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픔이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한전과 펜타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영국에서 아주 나쁜 방법으로 중국의 아편을 팔고 그 중국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중국 사람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한 번 당하지 우리가 두 번 당하냐?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값싼 방법으로 마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싼 값에 헐값에 막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 서방 국가의 젊은이들이 그 마약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서방 국가들을 그 내부에서부터 그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썩게 만드는 거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은 좀비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도 초한전의 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깝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뭐라 하냐면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씀은 be ale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면에 믿음으로 좀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잠들어 있고 또 무슨 초한전이 벌어지는지 무슨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운다는 거야. 뭐야? 이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be alert. 내면에서부터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근신해라. 그런 말씀. 그래서 요 alert라는 말과 sober라는 말이 사실 비슷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깨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면, 우리의 내면이 다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Be alert.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외부, 우리의 내면 말고 외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고 무슨 총과 칼로 싸우지 않고 무슨 군함이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근신하라 be sober라는 말은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그리고 또 큰 나라 G2죠. 글로벌 넘버 2인 중국 간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그냥 이것도 사실은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초한전의 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투표는 우리가 하고 개표는 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벌컥 뒤집어졌고 이게 다 이런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잘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제2의 6.25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하라 그래요? 외부에 외면을 잘 이렇게 분별해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면을 깨어 있고 또 외적으로도 잘 분별하고 이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반복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은 내면의 이성과 통제력을 잘 유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 하는 말은 외적으로 깨어 경계하고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초한전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걸 알면서 뉴스를 보면 저것도 초한전이겠구나. 경계가 없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도 그런 전쟁 중에 한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요점 그게 뭐예요? 마음과 행동 모두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전략.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여기까지.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 원래 이런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을 누가 했지?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거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다. 다른 사도들도 이런 얘기를 했나? 했더니 다른 사도들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90 노구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어서 들것에 실어다가 강대상에다 놓고, 요한 사도님 이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고발 절고도 서로 사랑하라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생존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핍박과 박해와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괜히 수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거 좀 내려주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하느니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내리 사랑하죠. 이게 원사이드 러브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열 손실이 생긴대요. 그렇겠죠?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마운트가 계속 줄어드니까 손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사랑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운트를 10개라면 그 중에 1개를 아내를 사랑하고 또 1개를 동원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럼 제가 7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실된 부분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공급해서 그 양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애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또 사랑의 손실이 생기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사랑의 잔고에 손실이 안 생겨요. 여기 제가 서로 사랑이라는 걸 제가 묵상하다 왜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켜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그냥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니까 그런 걸까? 아닙니다. 여기 서로 사랑은 나와 너와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 사랑에 공급돼야지만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생존해 나갈 수 있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사랑? 서로 사랑. 저도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하시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3겹줄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나, 너, 그. 이게 서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만이 이 험난한 대환란과 같은 큰 환란의 때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